지난주 설교도 좀 한번 정리해보고 가볼까요?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요,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마저도 진노마저도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고쳐 쓰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사모하십시다.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현실에 대해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현실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봐야 합니다. 편애, 교만, 미움은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 영혼을 살리는 생명 존중, 자신의 몸을 드리는 희생신앙은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쓰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늘은 이게 생명 존중이라는 단어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전개되는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혹시 아시나요? 본문이 38장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37장에 나온 내용이 야곱과 요셉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걸로 지난번에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 내용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38장에서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성경이. 이제 이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죠? 모세. 모세가 참 신기하다 했습니다. 왜 여기서 멈췄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다가 38장에서 잠시 멈춰놓고 다시 39장에서 요셉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50장가 이어지거든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해놨지 모세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중요하지 않는데 읽어보면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유다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이 38장 유다의 내용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멘. 제가 오늘 알면 설교하기가 쉽고요, 잘 모르면 제가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요. 한번 제가 아멘 소리를 판단해 볼게요. 판단해보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크면 원고는 제가 쭉 준비했을지라도 생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38장에 나온 유다에 대한 사건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 아멘. 잘 모르신 분 아멘.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이상하게 모세는 여기서 유다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졌더니 요셉보다 사실은 유다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이방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데에는 요셉은 별 문제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유다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유다를 갖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유다에 대한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읽으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빼고 싶어서. 어른들이 있었더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오늘따라 또 우리 아이들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지금 듣기는 너무 좀 이해도 안 가는 내용이고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들아 38장은 제가 나중에 큰 다음에 얘기해 줄게. 거기에는 배경이 있는지, 왜 그러면 이 모세는 38장의 유다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유다로부터 이어져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지저분하잖아요. 유다 오늘 내용 읽어보면 정말 정말 왜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이야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유다의 지저분한 얘기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비극마저도 하나님은 다 바꿔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비결이 유다의 혈통에 담겨져 있는 거고, 유다의 족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읽어보죠. 이제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족보인데 이제 많이 생략, 1절은 뭐 알고 있는 내용, 2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생략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설교에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그러죠, 여기서는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창세기는 요셉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신약이 와서는 유다가 맨 먼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요셉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루벤, 시몬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형제 싹쓸 몰아버려요. 근데 38장 오면 너무 지저분한데 유다가 맨 앞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혹시 다말이 누군지 알아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아이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쌍둥이가 다말을 했는데 이 세라가 엄마 뱃속에서 손을 싹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산파가 이게 큰아들이라고 해서 홍띠를 매는 거예요. 홍색실을. 그때 쏙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나오냐면은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온 것은 세라인데, 세상을 내민 건 세라인데 전신이 다 나온 사람은 베레스라. 그래서 이 세라는 육적인 장자이고 베레스는 영적 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4절 5절 이제 생략하고 6절에 그 집안에서 누가 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보면은 정말 혈통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나는데 다윗 왕이 나느냐고요. 이게 아주 형편없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어서 넘어가면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사실은 14대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뭘 말하냐면 14이 셋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4은 뭘 말하냐면 7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식인데, 이 족보는 우리를 구원하게 완전한 족보이고 그게 셋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거를 읽어두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전한 족보이다. 우리 인간의 죄는 유다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하게 구원받게 합당한 족보다라는 의미에서 14 하면서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38장에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된다는 점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생략은 다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지금까지 전개한 모든 내용 생략하고 그 부분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유다에게서 배우는 저주마저도 십자가 보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며 세상을 풀어가는 세 가지 지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말씀 잘 듣고 아멘 잘합시다. 앞뒤 분에게 말씀 잘 듣고 아멘 잘합시다. 눈 크게 뜨고 설교 듣습시다. 귀를 크게 열고 설교 들으십시다. 네, 그래요. 세 가지 지혜,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제가 이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지혜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깨트려 나갈 것인가를 일러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가진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정함을 배웁시다. 요즘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공정.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매우 중요한 게 공정,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 이 공의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성품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죠? 그렇고 그랬는데 이 자기 며느리가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난 거예요. 기다려야겠더니 어디서 어느 남자 눈 맞아가지고 이 애를 뱉냐, 불같은 노도를 하다가 며느리 다말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내놓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증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지팡이, 끈, 도장, 요 세 개를 딱 내밀면서 뭐라 하냐면 이 증표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 며느리가 세 가지 증표인데 그게 3개월 전에 자기 시아버지가 하룻밤 자고 받은 증표란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네방네 시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며느리 입 발라버렸을 거야 아마. 안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찬이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까지만 보죠.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뭐죠? 자기가 3개월 전에 줬던 증표, 지팡이, 끈, 도장을 딱 내미니까 아차, 내가 내 와이프 죽고 마음이 척척해서 장례 치르고 한 7일 동안 장례 치르고 내 친구 아둘람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그 길가에 산 여인과 하룻밤을 잤는데 그 여인이 우리 며느리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옳았다. 왜? 내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죽이로 약속했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냥 친정으로 그냥 소방마에서 쫓아버렸더니 너는 그래도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우리 집안에 씨가 말릴까 봐 세라라고 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 안 주니까 너는 나하고라도 해서 우리 집안에 씨를 남겨주려고 하는, 혈통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똑바로 앉아, 그런 일을 네가 했구나. 네가 옳았다. 우리 집안으로 볼 때는, 네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안 혈통을 잃는 데는 네가 옳았구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의 공정함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이 공정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저게 뭐냐, 난 모르겠다는 얘기야. 당장 쳐 여에다가 니은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나 모른다 저거. 내가 언제 너한테 준 일이 있느냐.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아버지고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낳겠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의 트렌드가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예요. 성경에 나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공의로운 사람을 어디에 올라간다고 하냐면 이 시편 15편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나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질문을 하면서 2절에 답변합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유다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공정함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으십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 성도들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유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공정함, 정직함, 진실함, 이것이 바로 세상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거 언제 줬느냐고 했더라면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됐어요.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 네가 옳았다, 미안하다, 네가 맞았어. 이 공정함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유다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빨리 고치는 회개의 겸손함을 실천하자. 즉시 인정했습니다. 빨리 고쳤습니다. 그걸 겸손했습니다. 오늘 26절인데요. 아까 나보다 옳도다 그 다음 절,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 있더란 얘기예요. 원래는 큰아들 엘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엘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성범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큰아들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 당시의 문화로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을 가져다가 형수하고 동침을 하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 앞에 올려주는 거예요. 동생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때 당시 문화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하면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유다가, 그래 오난, 네가 둘째 아들, 네가 가서 네 형수하고 잠을 자고 하룻밤 잠자고 거기서 아들 낳으면 형수 앞에 올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가 아들 낳아가지고 형 줄 것 같으면 장자권의 축복도 없지, 재산권도 없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잠에서 나쁜 짓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보면 이것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려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난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 며느리 잘못 들어왔는데 아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지금 며느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내 아들 세라까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안 되지. 이거 아직 뭐라 하면, 아직 이 아이가 막내가 어리니까 며느라 넌 집에 가서 좀 잠시 있어. 이 아이 크면 내가 결혼시켜주게. 무슨 결혼시켜? 저주받은 며느리가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아들 셀라를 내가 너한테 줬더라면 네가 나를 속이지 않고 이런 창녀와 같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한 거죠. 그 즉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정의는, 유다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때는 모르고 실수해서 나쁜 짓 했을 때 이제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지켜줘야지 라고 하면서 행동을 바꾼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는 길은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고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하시죠. 빨리 행동을 좀 고치시죠. 시작. 근데 뭘 고칠 줄 알아야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즉시 행동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밤에 잘 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 두근두근하며 나 이러다가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때는 즉시 깨닫고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저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내 인생이 지저분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느꼈을 때 어긋거리지 않고 교만거리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그 즉시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면, 회개하는 겸손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술술술 풀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51편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다 다윗의 시입니다. 32편은 다윗의 마스기에 대한 교훈시고요,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썼던 시가 51편의 시예요.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유다가요 그 자리에서 며느라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싹 지운 겁니다. 그래 됐다.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라면 성부 다윗 왕의 조상이 될 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요, 이런 정도의 장로님이라면, 이런 정도의 권사님이라면, 이런 정도의 안수집사님이라면, 이런 정도의 집사님이라면, 이런 정도의 성도라면 내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자로 만드시고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생각을 바꾸는 마음, 빨리 행동하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군데 목사님 말 듣고 순종해? 내가 누군데 애들 말 듣고 순종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잘못된 게 있고 내 마음에 가슴 두근거리면 고쳐야지. 이웃하지 말아야지. 핑계대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며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겸손하게 회개하십시다. 겸손하게 행동을 바꿉시다. 옆 사람에 한번 권하시게 똑바로 쳐다보고 겸손하게 행동을 바꿉시다. 자, 뒤에 분에게도 겸손하게 행동을 바꿉시다. 그게 바로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네, 넘겨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족보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이 십자가 보험을 증거하는 생명 존중 신앙을 가집시다. 지난주에 이어진 겁니다. 유다가 기억나시죠?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야 그러지 말고 유다가 팔아먹자. 생명을 살려냈잖아요. 적어도.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다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했더니 그 다말이라는 여인도 살고 자기도 살고 아들 둘을 낳아줬어요. 그 아들 둘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한다.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국적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력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36절 마태복음 16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볼품이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과거에 돌아보면 잘못한 게 많습니다. 못된 일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차별 없이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데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구원 2번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락에서 반절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뒤에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10장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차별하지 마십시다. 있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배운 사람은 무서워하고 못 배운 사람 우습게 여기는 이런 차별을 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가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풀어가게 하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성경 신앙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 신학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망가뜨리는 법입니다. 혹시 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하는 것처럼 아닌데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슬슬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 가면 요만한 수건을 휴지를 사다 주더라고. 왜 사주냐 했더니 슬슬 풀리세요 그러더라고. 왜? 또 이 비누 가루 비누를 또 사다 주라고. 왜 사주냐 했더니요 비누가 버블이 올라오듯이 자꾸 일어나라고 쓴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의미는 좋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의 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쳐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쓰시기에 공정함과 즉시 잘못함을 인정하고 고치는 회개의 겸손함, 생명 존중을 가진 유다를 등장시켰습니다. 유다를 통해 인간의 생각이나 통찰력으로 다 분별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경영되는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장 좀 어려우니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세상은요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뭐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유다를 우리에게 일러준 줄 믿습니다. 다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한 획을 그었던 유다의 공정함, 회개의 겸손함, 생명 존중이란 신앙과 성품을 통해 복잡하고 심오한 이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장미원교회는 모든 일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정함,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겸손함의 신앙,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 존중 신앙으로 닥쳐진 진노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축복으로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 한 말씀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밀려오는 반면에 안타깝지만 거기에 뒤따라서 폭풍도 같이 올라오는 걸, 하나님의 진노,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따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앞에 저는 폭풍만 밀어붙이고 오는 줄 알았는데, 금년 2021년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데 그 뒤에 진노의 바람도 함께 밀려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씀 너무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6개월 동안 기도하며 새벽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받았던 이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안타깝지만 진노도 맞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만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6개월을 지나보며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진노도 함께 오고 있다는 점을 좀 아시고 우리 교인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옷을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요 말씀에 꼭 해당되는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